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엑소더스 길 밖으로. 네, 옆에 분에게도 우리 온라인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한번 시작. 엑소더스 길 밖으로. 네, 엑소더스 길 밖으로입니다. 엑소더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한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거고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보셨던 말씀입니다. 이 엑소더스는 출애굽기의 영문 이름이죠. 엑소더스라고 되는데요. 이 영어는 헬라어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헬라어. 엑소더스의 출발은 헬라어 엑스호더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엑스호더스. 네. X는 그 말대로 EX 뭐뭐 바깥으로라는 영어도 그런 뜻이죠. 앞에 접두어로 붙으면 그다음에 호도스가 길입니다. 그래서 길 바깥으로라는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 길 바깥으로 나오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엑소더스예요. 네, 엑소더스 뜻 검색하면은 대탈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대탈출 원래 의미는 길 바깥으로, 네, 길 밖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들의 길 밖으로, 하나님의 떠나 살던 그 길 바깥으로 나오게 하신 것, 이것이 엑소더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 엑소더스 하기 위해서 10재앙 중 마지막 재앙 뭐죠?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이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밑에는 지금 딱 봐도 누가 봐도 이집트 사람들 같잖아요. 이집트 사람인데 저쪽은 딱 봐도 뭐 유대인처럼 이렇게 복장을 하고 그저 복식이 딱 유대인 복장이잖아요. 그런데 종살이를 400년을 했어요. 요셉도 아직 종살이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오기 전 요셉도 왕 앞에 나갈 때 이집트인의 복식과 또 면도와 화장을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400년을 이집트에 살았는데 유대인 복식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의상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다? 이집트 사람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장, 복식 뭐 전부 다 화장이며 뭐 전부 다 그냥 이집트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사실은 겉으로 구별하기 좀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자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들 마지막 재앙이니까 마지막 재앙 때 누구든지 그 집 문지방 문틀 저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그러니까 풀 같은 걸로 피를 발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좀 칠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은 건너뛸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는 이 양을 잡아 죽이래요? 양이 뭐 잘못했습니까? 왜 양을 잡아서 양이 뭐 많이 먹었나요? 누굴 뺏어 먹었나요? 자, 여기서 속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속죄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눴었죠. 속죄라는 개념, 대속 같은 의미예요. 무언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속죄. 우리 죄를 씻어준다.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무언가로 대신하는 값이 필요한 거예요. 무언가의 값을 치르고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속죄. 길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엑스호도스 하기 위해서는 누가 희생이 돼야 돼. 대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왔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양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면 안 되냐? 아니 꼭 누가 죽어야 되냐? 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룰이에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뭔가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나와야 돼요.
이 성경에서 또 다른 용어로 속전이라고도 있어요. 이 돈을 대신 지불하는 거. 속전. 자, 제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너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대요. 생명과 하나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피를 뿌려줘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너의 피를 뿌리면 넌 죽는 거니까 다른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떤 함정에 빠졌다가 그냥 아무 뭐 없이 그냥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자기의 목숨과 바꿀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길 힘이에요. 죄라는 건 그 목숨을 뺏어간다는 거거든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을 대신할, 이 생명을 대신할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게 하시는 거야. 엑스호도스하게 하는 거야. 길 밖으로. 출애굽하면서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어떤 길? 이집트의 노예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엑스호도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맨 처음 하는 말이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 끝난 거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린 양이래요. 그 세례 요한이 왜 왔어요? 세례 요한이 한 게 뭐예요? 그 길을 먼저 닦으라고.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았어요. 예수님이 하실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은 뭐 하는 거였어요? 제물로 바쳐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 길 밖으로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인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죄의 노예로 여전히 그 길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의 길에서 벗어나 사는 거예요. 죄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죄.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뭐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맞긴 맞아요. 근데 벗어났어요. 관역을 안 맞으면 전부 다 죄인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의 노예가 낫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 5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불평을 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요, 오이도 먹고요, 참외도 먹고요, 먹을 것도 참 많아. 부추도 먹고요, 파도 먹고 마늘도 먹어요. 삼겹살, 얘네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런 거 이런 게 생각나거늘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고기와 생선, 야채를 먹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만나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자조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임신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주님은 나에게 양육하는 애비처럼 이 백성들을 다 먹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백성들한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그리고 이 15절에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그게 싫었으면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해. 하루나 이틀, 아니 20날 뿐만 아니라 냄새도 하기까지 내가 한 달 동안 매일 먹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 냄새가 또 고기야 할 정도로 먹기 싫어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맙소사, 이 백성이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어디서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이게 가능합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얘기를 여기서 해요. 여기서는 이제 짧으냐라는 말은 이제 원어는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은 적이 있었더냐라는 뜻이에요. 그죠? 바다를 누가 가릅니까? 바다를 누가 갈라요? 메뚜기 떼를 누가 오게 합니까? 아니 누가 장자를 죽여요? 여호와의 손이 짧은 적이 있었니? 하나님께서요, 다음 달부터 메추라기, 이 새예요. 닭같이 생긴 새. 이 새들을요, 지면 온 땅에 그냥 아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먹자. 아직 고기를 씹기도 전에 이 이빨 사이에 조기가 끼도 전에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봤니? 그러면서.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큰 죄인지 없다고 불평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교육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씹기도 전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하는데 이제 벌 받았어요. 죄의 노예로 살면요, 고기와 야채는 먹을 수 있습니다. 마늘, 부추, 파, 양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죽는 곳입니다. 이집트는 죽는 곳이에요.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히 거기에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이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숨이 중요한 거야. 고기도 중요하잖아요. 목숨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보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을 네가 아무리 쌓아놔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가 버리면 네 것은 누구 것이 되겠니?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다음 말씀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니? 오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자 하는 거, 우리의 생명이 오늘 밤에 끝나버리면 그렇게 애쓰고 있었던 거 다 뭐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찾지 않고 먹지 않으면서도 영혼의 백신을 맞지 않고 영혼의 치료제는 먹지도 않으면서 자꾸 우리의 몸, 우리의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만 자꾸 요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눈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온종일 그것만 하고 거기에만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 인스타, 카톡, 하루 종일 검색.
성경은요? 성경이 뭐죠? 성경책이 어디 있더라? 영혼의 백신은 맞지 않고 치료제는 맞지 않으면서 이건 뭐 계속 이러는, 그러니까 영혼이 피폐해가지고 말 삐쩍 꼬라가지고 이거 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가들 먹을 거 없어서 영양실조에 배만 이게 뿔뚝 나오는 게 많이 먹어서 뿔뚝 나온 게 아니고 독이 쌓여가지고 뿔뚝 나온 거예요.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 아시잖아요. 걔네들한테 응급치료를 아무리 처음에 해도요 호전되지 않습니다. 약발이 안 들어요. 초반에는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먹여줘야지, 먹이고 주사 놓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요 이거 예배 이거 말씀 이렇게 딱 하고서는요 그렇게 삐쩍 꼬라가지고 있는 영혼은요 회복이 안 돼요. 잘 회복이 안 돼요. 아니 말씀을 계속 이게 뭐 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먹어줘야 돼요. 그게 치료제예요. 영혼이요. 내 보이는 몸뚱아리가 잘 되는 게 보다 내 영혼이 더 잘 돼야지요.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넣어놨지 않습니까? 주보에 제가 뭐라고 넣어놨습니까? 주보 뒷면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몸뚱아리 내가 필요한 것 그것 중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근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냥 필요한 거를 다 찾아서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노력의 100분의 1만 영혼에 갖다 써도 정말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고기가 아니고 목숨이 중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뼈가 지금 진동해야 됩니다.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숨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고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주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세상의 만족을 얻으면서 엑스호더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엑소더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버리고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만족을 원했는데 예수 믿고 난 후로 세상의 만족을 찾으니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원망이라고 하고 너 왜 자꾸 원망하니? 왜 자꾸 불평하니? 뭐 하려고 하면 자꾸 정죄한다고 하고 미워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애굽에서 우리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뭐 고기 달라고 물 달라고 하면 불평한다고 뭐라 하고 우리 벌 주시고 그 에집트에 놔두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차라리 선택하지 않으면 되지. 왜 자꾸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찾는 건데 영혼이 잘 되라고 뭐 말씀 읽으라고 하고 왜 자꾸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냐고요. 말씀 안 읽었는데 왜 안 읽었냐고 자꾸 우리 정죄하고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왜 스스로 죄책감 들어서 환장하겠네. 차라리 안 믿을 때가 속편하고 낫지. 이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갈이 토해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요? 왜 안 됩니까? 왜 저는 안 된다는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기를 못 먹었던 겁니까? 아니 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겁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먹을 거 다 먹고 파기 그냥 뭐 그 정해진 룰대로 살아갈 텐데 말이죠. 선택받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선택받았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예요. 이 세상은 한 번 살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 세상 이후의 세상이 있어요. 선택받았거든요. 그들의 자의로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건 버릴 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 버려주세요. 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한번 선택하시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To be God. 야, 이건 뭐 다른 말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끄집어낸 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야. 이 세상에서 엑스호더스, 우리를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게 한 것은 몸뚱아리가 잘 되게 하려고가 아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게 이유인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섭리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그건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온전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엑스호도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 밖으로 가는 동안 세상의 만족을 포기하는 법도 배우라는 겁니다. 고기 좀 못 먹어도 괜찮아. 목숨이 중요해. 그것이 진짜 만족을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만나만으로 살 수 있대요. 우리를 광야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려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책임질게라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먹여주세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첫발 들이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 메추라기 끝났어요. 만나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돼요. 맞아요. 우리 영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내 영혼을 책임지고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요,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먹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고생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 40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 이 광야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먹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려는 거예요. 우리 결국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보셨는데, 야, 너 영혼이 삐쩍 꼴았구나. 너 진짜 뼈밖에 안 남았어. 백가죽이 등가죽이랑 붙어 있어. 영혼이 말이에요. 영혼이.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내가 유튜브에서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말했잖니. 우학년 목사를 통해서 너한테 수없이도 말했잖니. 여러분 뭐라고 핑계하겠습니까? 핑계 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혹시라도 설마라도 나 너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계심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심이, 능히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나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만으로도. 근데 물론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고급 옵션이 많진 않아요. 공장 초기화 같은 거죠. 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모를 리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자꾸 그것만 요구하니까 문제지. 주님이 그거 업그레이드 주실 때도 있고요,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자꾸 그것만 요구하니까 문제인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영혼에 관련된 거는 전혀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달라고만 하지 내가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찾으려고 그러니까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이건요 세상의 것을 구찾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구찾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구찾도는요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목숨에 관련된 거예요. 구찾도. 목숨을 구찾도 하십시오. 목숨을. 내 생명을 구찾도 하십시오. 내 영혼을. 죄의 노예는 결국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후의 세계를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셨잖아요.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여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00평짜리 집 계속 그거 살 겁니까? 죽을 때까지? 그 관 속에 가면 한 평도 안 되는 거 거기 계속 있을 거면서 뭐예요? 관 속에서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최고급 옵션을 장착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식이 올랐다, 오늘 부동산이 올랐다, 막 여기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막 핏줄 막 서가지고 막 잠 못 자고 새벽 3시에 알람 울리고 이게 뉴욕 나스닥에 맞춰져가지고 막 새벽 3시에 알람 울리면 그때 떠가지고 그때부터 장 마감 시간까지 이걸 보고 막 어디 제약 여기에 투자할 걸 나 테슬라를 괜히 버렸어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어디서 들었겠어요. 뭐 계속 옆에서 누가 말을 하니까 이제 계속 듣죠. 우리 가족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주식 떨어지면 그날 막 죽상이 돼가지고 막 그날 막 전화 와가지고 난 주식 떨어졌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한국도 다를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다르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만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르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지금 속상하고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다스리는 일임을 믿기에 후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세상의 최고급 옵션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라는 최고급 옵션을 주시려고 그 길 밖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에 나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그 길로 데리고 가는데 나의 목적은 예수님과 달라요. 방향이 다른 거야. 예수님은 생명인데 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자꾸 요구사항이 다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왜 자꾸 왜 자꾸 그쪽으로 가세요? 왜 자꾸 그것만 얘기하세요? 왜 구차투를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을 이걸 하는데 왜 자꾸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세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그 나머지 거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럼 그 나머지 거 네가 찾고 있는 거가 다 나머지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어떻게 나머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인데 말이죠. 얘 있잖니. 세상에서는 말이야. 네가 발견하는 세상의 그 기쁨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얻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나한테서 오는 거, 이 기쁨이 더 큰 걸 내가 알려줄게.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나로부터 오는 기쁨, 나로부터 오는 만족이 더 큰 거를 느껴줄 테니까 나 따라와 봐. 왜 안 따라오고 자꾸 그 고기를 달라고 자꾸 고기의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니 이 기쁨을 맛보게 나를 좀 따라와 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이거 얘기. 주님 뭐라고요?
그게 뭔데요? 진짜 당체 모르겠어요. 카톡이나 봐야지. 인스타나 봐야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채널이 다른 거예요. 채널이. 문제가 뭐였다고요? 다시 가면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영혼이 삐쩍 꼬라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이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버리면 이게 채널이 안 맞으니까 맞질 않아요. 영혼을 구찾도 하십시오. 생명을 구찾도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 짧게라도 하십시오. 답답해서 막 다른 거 하지 말고 답답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더 찾으십시오. 가요 애지간히 듣고 찬양 좀 들으십시오. 찬양. 차를 타도 뭐 핸드폰을 틀어도 막 온통 그냥 뭐 베스트 10 가요. 찬양을 좀 들으세요. 찬양. 요즘 나 찬양 듣거든요. 캐롤 말고, 캐롤 요새 크리스마스 캐롤 말고요. 찬양을 좀 들으세요. 찬양 듣고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별세라는 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별세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예요? 엑스호도스예요. 출애굽이라고요? 엑소도스가 여기 써 있어요. 주님의 엑소도스는요, 이 세상의 길 밖으로입니다. 엑소도스는요, 길 밖으로, 이 세상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이 세상의 끝은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이기에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모든 생명을 대신할 만큼 끝이 없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의 생명은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예전 길에서 예수 길로 옮겨갔기에 주님 거예요. 주님의 탄생은 피로 값주기 위해서 오신 만나 같은 기적이에요. 주님의 오심은 호도 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천국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은 그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거예요. 호도 싸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탄은 길 밖으로 엑소더스, 이게 깔려 있어요.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도 크지만 이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더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길 위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쁨을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이 성탄절에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엑소더스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기쁩니다. 나는 이 길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겁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산타가 주는 게 아니고요,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엑소더스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탄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감사를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에베네셀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